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하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 페이지로는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부터 27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군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 전체가 멸망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혼내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징계였기 때문에 일정하게 남은 자를 꼭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반복적으로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남은 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 그날은 어제 말씀에 이어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는 세상의 강력한 자,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이나 이런 강력한 자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일정한 자기 용도를 다 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다가 이제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다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들 가운데 남은 자만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넘치는 공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 공의를 집행하시고 이들에게는 파멸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같이 숫자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일정하게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고 봐도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약속은 신실해서 남은 자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미 작정된 파멸,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계 중에 어디를 도망가도 하나님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심판이 오늘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4절부터를 보시면 주로 남은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린다. 이것은 과거의 애굽처럼 아수르가 아무리 괴롭히고 몽둥이로 가지고 막 겁을 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몽둥이를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몽둥이는 저만치 혼자 있는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몽둥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몽둥이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해서 금방 너 남은 자들에게는 분을 그친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징계의 때가 지나가는데, 그들은 이 아수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실 것인데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셨다. 사사 기드온 때에 하나님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처럼, 또한 막대기를 드신 것은 뭐냐면은 바다를 향하여 모세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심판하시니까 미디안, 애굽, 아수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 27절에 그날이 오게 될 때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는 것은 아수르가 주었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고,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벗어주신다. 기름진 까닭에 그것이 부러지리라. 이것은 이 기름진 까닭, 기름으로 가득했다는 것인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좀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것이 오늘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된다.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남은 자가 진노 중에도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별하시고 남은 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아수르의 운명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볼 때도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그를 치시는데 옛날에 미디안처럼 옛날에 애굽처럼 지금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쳐서 멸망을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시면서도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아수르와는 원래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항상 멸망시키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징계하시는 것이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혼내도 회초리를 들지 아이를 내쫓거나 아이를 이렇게 안 보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향해서는 애초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이었고 나중에 모든 이러한 아수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었지 하나님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멸망이 임박하고 여러 가지로 못났지만 하나님은 소유격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러한 관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을 언젠간 그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하시고 혼내시지만 계속 영원히 아수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기간에 이러한 제한적인 한시적인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정하게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계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남은 자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러나 저러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남은 자 그룹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은 얼마나 믿음을 버릴 만한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진앙적으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는지,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많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과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가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는 스스로 남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보면 우리 인생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남겨두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설령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20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울타리 안에 평생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오는 것이죠. 조금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더 가까이 오고 울타리 안에서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의 좌석도 뒤에 있는 분도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남은 자로 나를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내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결국 아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 최근에 형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남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24절 끝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끝까지 남겨두시옵소서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고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의 평생 문제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계속 24절 끝에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저희들을 평생 가장 중요한 무기로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두려움. 실제로 멸망하는 것, 실제로 잘못되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 가상의 공포, 과장되게 생각하고 자꾸만 이를 좀 왜곡하여 만드는 것이죠. 팩트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서 저희들의 마음에 말 못할 공포를 줍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 인생의 노후가 잘못되지 않을까? 앞으로 나의 믿음,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주는데요. 사탄이 주는 것의 특징은 기도는 또 못하게 합니다. 참 모순이죠. 그렇게 두려운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니까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만 합니다. 이건 사탄의 작전에 완전히 휘말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담대함이 필요한데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해송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남은 자이죠.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점점 더 앞으로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남은 자 중에서 더 핵심적인 영적 그룹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남은 자로서 우리가 더 방관자나 방조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오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이 된 것처럼 모세가 된 것처럼 담대하게 호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고난 중에도 남은 자처럼 하나님만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대적을 꺾으시고 나의 짐을 벗겨주실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27절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신경 쓰고 있는가, 어떤 일이 두려운가, 이런 것들은 다 아수르, 미디안, 애굽과 똑같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한 가지, 두려워하면 이미 절반쯤 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남은 자, 우린 이미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택하시고 지금까지 돌보시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확실하고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남은 자라고 불러주실 때 남은 자의 권세와 능력과 담대함을 다 구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남은 자와 같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믿음 잃지 않고 달려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대단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남은 자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남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참 특별한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사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앞날이 불안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남은 자 그룹 안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두려움도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의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품에 뛰어서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날을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연공은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오늘 신효승 권사님과 한지율 집사님 수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날마다 고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험한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 식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의 명문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9월 10일 날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9월과 10월과 11월 또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적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